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거대하게 비춰지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적당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자들이 두려워한 것을 단순히 신적 현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갑자기 거대한 천사가 막 나타나고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영광 중에 임재해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심지어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또 지하철을 바쁘게 타서 직장에 출근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의 현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또 안보에, 여러분 또 북에 있는 저분이 또 엄청난 회의를 또 소집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또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특보도 뜨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해요. 가령 취업의 문제를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력서를 100군데씩 냈는데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데도 한두 군데밖에 없고,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런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여러분, 또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 걱정 때문에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슬람교다, 불교, 힌두교,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이 모든 종교들의 사람들은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종교의 영의 기반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힌두교인들도 모두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같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서 저 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토속신앙 이런 것 때문에 비나이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손이 발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은 없나요? 아무튼 얼마나 물 떠다 놓고 빌고 비나이다. 여러분, 그 신앙의 근원에 내가 이 귀신을, 내가 섬기는 이 신을 갖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신에게 이렇게 어떤 공을 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게 큰 화가 임할까봐, 혹시나 내가 조금 이렇게 공을 덜 들여가지고 내 자식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될까봐 얼마나 떨면서 그렇게 빌었잖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석가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석가 사랑해요 똑똑똑똑,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생각 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막 대구 연합이라고 이제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대구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석가탄신인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님께서 이렇게 함께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멋진 화음을 넣으면서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막 뜨겁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시죠? 그래서 오 주여 당신께 막 찬양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석가가 이제 석가가 아니죠, 중님께서 이제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오주 똑똑똑똑 다시 템포를 똑같이 맞추면 감사리다, 얼마나 신나게 우리가 더 막 찬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알라 사랑합니다, 내가 알라와 더 친밀함을 맺길 원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방신들의 기반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두려움이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대상자를 굴종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로 인해서, 동기는 뭐 다양하지만 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의 바탕에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온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열매였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자 그들은 곧장 압도하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의 근원에 종의 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달라요. 두려움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근원이 뭐가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종의 영이 숨어 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영에 속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주님을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는 겁니다. 마치 아담의 모습처럼.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천사가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네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끝장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미 언급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천사들이 와서 선포한 이 두려움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제가 깊이 들어갈 테니까 좀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두려움에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자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할 때, 그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할 때 그 경외감이요. 쉽게 말해서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이 경외감에 대해서 잘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경외심이 조화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중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복종의 동기를 한번 보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한없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어떤 누추한 사람도 안아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이제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 예,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한편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두려움이 있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과 대조되는 거죠. 피해야 될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의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종의 두려움. 한마디로 종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두려워 벌벌 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뭐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하시는 것 외에는 조금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벌벌 떨리니까 도망치고 싶죠. 여러분, 더 들어가서 이 종의 두려움이 맺는 몇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는요, 종의 두려움은 인간을 그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괴물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워요.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막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괴물 같은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발자국 소리만 듣는다고 해도 막 공포에 막 떨리고, 아유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너무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종의 두려움은요,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 버려요. 왜곡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전도를 해보면 많은 이들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더 비참해진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더 비참해질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할지언정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친구되는 것은 불행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종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는요, 이 종의 두려움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제거시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은 반복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요. 지도자인 저의 눈에 확연히 차이가 나죠. 보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정말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완전히 문제들이 다 떠나간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죠. 의지할 분이 계신 거예요. 날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능력 없는 삶. 종교적인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종의 두려움은요, 결국 사람들을 극단적인 죄로 몰아갑니다. 극단적인 죄로 몰아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런 엄청난 성추행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마약을 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치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딱 맞겠다, 죄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더러는 이 극단적인 죄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조커를 봤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바쁘니까 이렇게 많이 자주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시대적인 현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사고를 움직이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의 영화들은요, 굉장히 악한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서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들, 영화 관련된 분들이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악한 사상을,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이 조커가 개봉이 됐을 때 경찰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조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트맨과 나중에 싸우잖아요. 근데 조커는요, 이 영화에서 조커는 이 극단적인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수십 명을 죽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자체가 악인데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소외되고 아프고 사람들로, 백인들로부터 치이고 했던 그 상처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게 되면 조커를 동정하게 됩니다. 따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국민이 이제 3억 5천만 명인데, 미국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3억 5천만 명 중에서 총기가 3억 자루가 배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총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월마트 같은 그냥 마트에만 가도 총이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물론 문이 잠겨 있긴 하지만 보고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밤에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여기저기서 빵빵 소리 납니다. 미국은 다니면. 그래서 두개골 깨져서 병원에 실려고, 얼마나 많아요.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죄에 이런 엄청난 죄악에 자기를 던지는지 아세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가 되었고 이미 내가 버림받았어. 내가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버리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어차피 하늘과 화해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철저한 지옥의 종이 되리라고 자기의 심령으로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사단의 속임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단의 철저한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가르쳐 줘요.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사단이에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거야. 왜? 혼미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이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심각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영으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없는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마치 어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척을 잘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척.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가장 내가 부족해도, 내가 철저히 무너져 있어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똥기저귀에 똥을 막 싸고, 그죠? 냄새가 풀풀 풍긴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 달려가는 그 믿음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의지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두려움의 해결 방법. 자, 이어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의 문제,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포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읽은 중반절을 보세요. 보라부터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지금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들의 이 치료책이 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2장 11절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인간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담은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장성한 몸으로 갑자기 이렇게 빵 생겼어요. 정말 그러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담은 유아기를 거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시절 연약함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절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빵 생겼어요. 예, 하와도 그렇죠. 갈비뼈에서 딱 떼내서 장년이 된 상태로 이렇게 딱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방식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아기와 어린 시절, 그리고 이 청소년의 막 갈등을 겪고 하는 그 모든 시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또 장성한 성인의 삶을 사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과 똑같이 무덤까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We Love라고 하는 팀에서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발매를 했는데,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공감하시네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품에 기대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39장에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직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직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세주, 영어로 말하면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것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는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런 분들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만 여러분 붙드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저도 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런 긍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참 무한하신 분이었잖아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같이 불쌍하고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신 거예요. 사망 상태에 놓여서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우리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존재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각 성도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위격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제가 좀 교리를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교리 나오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위격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말씀을 항상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부이신 하나님께 성자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이 사명을 위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위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예수님께 사명을 위임하시고 예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기만 하면 병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넘어졌어요. 아담은 철저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끝까지 넘어진 상태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의 그 누구를 의지한다 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속 사역, 모든 창조의 사역, 모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에 우리도 그 사망의 무덤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결국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지닌 특권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건 짧아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종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제 이렇게 느낌이 동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초를 견뎌내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너무 많이 넘어졌는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테스트하실 때에 저는 많이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당할 모든 시험을 이미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승리하게 되는 자녀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 옆에는 창기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 멸시함 받던 세리도 있었고 죄인들과 온갖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있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너는 나의 친구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세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이만큼 바쳐야지 필요 없어요. 내가 이만한 의가 있어야지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이런 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저의 권고를 들으십시오. 딱 한 가지만 결정하세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바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과 온 인류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뜨거운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